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3개월 가까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해피데이가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며 전도하기 힘쓰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죠.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라크마, 우리로 얘기하면 동전을 잃어버리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세 가지의 비유지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누가 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고 또 증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고요를 빨아먹는, 세금을 과도하게 물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 죄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불가촉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인데, 예수님 이들과 가까이 하는 거죠. 이들의 친구가 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등장하죠.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마땅히 멀리해야 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했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 또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뭐죠?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전의 이야기,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좀 반항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 사회로 가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주실 유산, 저 앞에 있는 논, 밭, 소 팔아서 저에게 주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불효자식 같은 놈이라, 당장 나가라 그러겠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분깃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게 될까요?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동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다른 말로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떠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11조해라, 주를 거룩하게 지켜라, 충성해라, 봉사하라.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토요일 날 되면 맨날 와서 뭐 청소해라, 뭐 헌금해라, 뭐 해피데이 전도해라.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던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만 없으면 다 잘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선악과 먹으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가 누리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를 누릴 것 같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장 14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궁핍한지라 됐지만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됐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다 잃어버린 것,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단순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 것. 얼마나 비참했던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워야만 하는 신세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주석이 필요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데 순댓국도 맛있고, 아무튼 그들의 사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돼지를 치지 않는다. 그럼 이 아들이 유대 사회를 이미 떠났다는 거죠.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나라로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의 삶이 이보다 비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결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의 음식,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세상에 속하니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죠? 세상에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항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항상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 자유로워요.
쾌락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나에게 뭔가가 있을 때예요. 잘 보십시오. 그가 돈이 있을 때 친구가 있고요. 돈이 있으니까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돈이 없으니, 사라지니 친구가 떠납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쾌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변함없이 아버지의 품은 늘 포근합니다.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늘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과 세상의 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좋은 옷이든 낡은 옷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품입니다. 자기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일에 죽는구나.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친구들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놀 때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가 떠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가면 반응이 극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극한 상황에 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반대로 극한 상황에 가면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인간이 결국 겸손하다 하는 것과 교만하다는 것 차이가 뭔가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을 우리가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이게 교만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장 교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그러나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 인간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고 겸손을 험블이라고 하죠. 어근이 똑같아요. 같아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겸손한 거예요. 가장 겸손할 때 인간다운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은 비로소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20절을 보시면, 15장 20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 데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어요. 이 아들이 지금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봤냐고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로가 지금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어요. 연세가 들었어요. 눈이 침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 변해 있는 거잖아. 집에서 나갈 때 옷이 아니죠. 입고 나갔던 옷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머리가 아니었겠죠. 얼굴이 아니죠. 모습이 아니죠.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 행여 누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왜요? 아들이니까. 왜요? 그동안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본 거죠. 노숙자와 같고 거짓골을 하던, 집을 나갈 때 모습과 너무 다른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화를 냈다,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버지가 소리치고 야단치고, 그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20절 다시 띄워줘 보시면, 아버지가 보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치근히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졌던 마음. 무슨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치근히 여겼다, 이 말을 영어로 compassion, 잘하는 거죠. 함께 느끼다, 공감하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 허랑방탕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버지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많던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분노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같이 아파. 그리고 목을 안고 키스하고. 그때 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21절 말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양심은 있어요, 그죠?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품꾼 하나처럼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품꾼처럼. 근데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인데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그 돈 어디서 냐고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말하지 않아요. 야단친다고. 잃어버린 돈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않고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장 크다는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도 있고 개인의 극단적 이기주의.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
또 노동자는 노동자, 사용자는 사용자, 경영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단에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지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에서는 더더구나 정말 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극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에 이사하면 옆집에 이렇게 막 떡 돌리고 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떡을 요즘에 받아 먹어본 적 있으시나요? 이제 저희 사택이 이사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빵 하나씩 뚝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몇십 개를 돌렸는데 딱 한 분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시고 사랑을 베풀으시냐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휴지를 가지고 딱 한 가정이 왔더라. 한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여러분 옆집에 이사 가면 어디로 이사 가시냐 물어본 적 있으시나요? 이사 오면 어디에서 이사 오냐고 물어본 적 있으시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피되려고 했습니다. 전도자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뭔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치근히 여겼다 이 말이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치근히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전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좀 더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치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헬라어 스플랑카라는 단어예요. 함께 울다라는 단어예요. 함께 공감하다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애간장이 녹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질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그들은 목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그 중에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않게 해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컴패션,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병자를 향해서, 굶주린 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속상하죠. 자존심도 구기고,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 들죠. 예수 땜시. 아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그들, 목자가 없는 그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목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양은 가장 큰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서 개들은 금방 집을 찾아올 수 있죠. 염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양들을 모으는 짐승이 하나 필요해요. 뭐가요? 개들이.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인생의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방향 감각이 상실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향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거짓 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 진짜 양과 같은 인생. 그들을 불쌍히 여기.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이 얼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온 셀 리더가 갑자기 생각나면 갑자기 막 눈총 쏘고, 새벽 예배 안 하는 마음 못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원들이 함께 셀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은 셀은 뭐냐면요, 진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셀 리더는 셀원을 향해서, 셀원들은 셀 리더를 향해서 서로의 셀원들끼리. 지난 금요 철야배를 마치고 늦은 밤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녁에 일어난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새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제 좀 목사가 되어져 가나 보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수술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별거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수술은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수술은 없어요. 암 환자하고 감기 걸린 환자가 있을 때요, 감기 걸린 환자는 자기가 최고 아픈 거예요. 배탈 나는 환자는요, 암 환자보다도 자기의 배탈 난 게 그 훨씬 더 아픈 거예요. 작은 수술은 없어요. 작은 수술이란, 간단한 수술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진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는요, 집에 태어나 보니까 막 형님, 누나, 오빠, 동생 우글우글 거렸잖아요. 우글우글.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렇죠? 번성하다는 원래의 뜻이요, 우글우글 거리게 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글우글 거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없어요. 유일한 위로자가 있네. 뭐죠? 에? 뭐라고? 뭐라고요?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강아지. 아, 강아지. 강아지로 있으면 다행이에요. 또 강아지 없는 집은 기계예요, 기계. 강아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이뻐하고 반응이 다 있고 하잖아요. 기계란 말이에요. 맨날 폭력적인 게임하고. 이들이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놀고 자라는 그들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성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아이들 편하니까 그냥 주면 그냥 잘 노니까. 그런데 심각한 거죠. 추억이 없잖아, 사람과의 추억이. 사람과의 추억이 없어요.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죠.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막 들들 볶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여기라고요? 소리가 작아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더 불쌍히 여기십시오. 더 불쌍히 여기죠. 차라리 그때 미스터 김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더 불쌍히 여겨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목사를 향해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좀 불쌍히 여겨준단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 공감해줘야 돼. 공감해줘야 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없는 그들의 마음은 거칠고 단단하고 황폐하고 그렇죠. 그들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목을 안고 키스하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이라이트는 뭐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에서 등장하는 공통점, 마지막에는 잔치를 열라예요. 잔치를 열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양을 찾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자. 양을 찾았을 때. 이 주인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양이 다쳐서가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그런데 15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나와 함께 뭐 하자? 즐기자요. 동전 값보다 훨씬 더 들어가. 함께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15장 23절 함께 잔치를 벌이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 오늘 세 가지 비유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함께 기뻐할 사람을 찾는 데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상가집에 가서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 가슴도 아파하지, 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 속담에 왜 이런 속담이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잘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죠. 축하해 줘야 되죠. 그런데 정로환이 필요해. 슬슬 배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기가 두려워요. 제가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할 때 동기들 모임, 친구들 모임에 가 막 자랑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요즘에는 가면요, 교회 형편들 얘기합시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끝. 무슨 말 아세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는 게 참 어렵구나. 진짜 아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는 있는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왔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왔다고요. 집을 나간 아들이 왔어요.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처음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세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근데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외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가서 꼬박꼬박 11조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종교적 관습과 규례에 따라 불쌍한 사람들이 구제하고,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어요.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 아버지 속 썩인 적 없어요. 자기 말도 그러지 않아요. 나무랄 데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잃어버린 동생을 매일매일 애타게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고 계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보지 못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서, 너무 기뻐서 가락기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집은 두 아들 다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서 탕자이고,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탕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손꼽아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큰아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남자 집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당장 어두워진 방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양초가 필요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갔습니다. 처음에 손에 잡힌 양초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날 여기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날 이 방에서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양초잖아.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 방이 어두워서 불을 켜야 되잖아. 어두운 곳에 가서 불을 켜는 것이 너의 일이잖아. 밖은 너무 캄캄해. 불이 필요해. 그럴지라도 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나는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지금 저는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불빛을 비추는 일에 관하여 연구 중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바람에 저항하는 법을 연구 중이거든요. 좋아, 그러면 다른 양초를 가지고 가야지. 옆에 있는 다른 양초를 손에 들자 옆에 있는 양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가지 않을 거예요. 가기 싫어요. 왜 내가 가야 돼요? 너희들이 양초잖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일이 너희들의 일이라고. 아,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야무지게 생긴 김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바빠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묵상 중이라고요. 뭐야? 양초가 무슨 묵상을 해? 나는 지금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이에요. 너무 바쁘대요. 문득 옆에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해서 초 묶음을 갖고 가려 했더니 4개의 초가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초들이 불빛을 내면 더 불빛을 내라고 노래해 주는 초들이에요. 우리는 사중창 노래해 준비 중이라고요. 소리 한 개 중창단이라고요. 중창 연습해야 된다. 화가 나서 그냥 창고에서 나왔어요. 그 아내가 물어요. 왜 빈손으로 오냐고, 왜 초를 갖고 오지 않느냐고. 아, 그래서 양초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텼어. 그냥 나왔지. 아내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양초들, 그런 양초들이 있어?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들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초들은 마을 건너편 문을 닫은 교회에서 사왔어. 문 닫은 교회에서 사온 양초들이야. 그래서야 그 양초들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사실 여기서 양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래요.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할 일이 많대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있대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 지금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해피데이 하고 있잖아. 특별히 다음 주에 해피데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